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전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안 보고 싶었던 걸로. 자, 여러분, 성경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성경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약속.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 중요한 원리가 바로 상징과 실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내용을 봐보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 요 뱀은 지금도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속삭여요, 안 속삭여요? 지금은 안 그래요. 성경에만 나타나요. 그러면 이 뱀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아,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거구나. 그럼 이 실제 뱀을 나타내는 존재는 뭐예요? 맞아요, 사단 마귀. 사단 마귀는 지금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여러분, 상징은 옛날에 있었던 그냥 기록인데 실체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있죠? 지금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죠. 요때만 한 거예요. 그러나 실체인 구원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게 있다는 걸 딱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요 애굽, 여러분, 애굽은 지금 나쁜 나라예요, 안 나쁜 나라예요? 지금 나쁜 나라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나라예요, 나라. 그러나 파라오, 바로 왕이에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애굽은 상징일까요, 실체일까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때 당시에 어떤 상징이지. 그러면 이 애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애굽의 실체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와 세상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아, 애굽이 실제 지금 이집트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가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를 괴롭히는 세상 나라와 사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 거냐? 여러분, 이 출애굽이란 단어 상징일까요, 실체일까요? 상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 뭐 애굽을 왜 나와요, 여러분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출애굽에 담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맞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여러분 지금 시대에 딱 맞추면 뭐예요? 빠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조조세를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배진혁을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이온유를 구원하심. 내 이름을 딱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세아를 구원하심이구나 라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어떻게 됐구나 라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본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고통과 슬픔을, 또 학대당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 하라 해요? 너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라.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제 모세가 실제 애굽에 이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왕,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 형. 자, 모세의 형이 바로 왕한테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바로 왕은 어때요? 맞아요, 기가 차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뭐 갑자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 이
애굽 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말도 안 되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나는 너가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의무도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 수가 없어 라고 딱 이렇게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이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또 우리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주는 걸 여러분 놓아줄까요? 쉽게 놓아줄까요? 아니면 꽉 붙잡고 있을까요? 쉽게 놓아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형상 회복하지 못하도록 늘 여러분을 막 이렇게 묶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바로 왕과 이 애굽은 세상과 사단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뭔 사진일까요? 파리 곤충 뭐예요? 10개 재앙? 아닌데요. 자 여러분 이집트는요 맞아요 비슷합니다. 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애굽은 굉장히 많은 신을 숭배했어요. 지나가다가 요거 보이면 신, 지나가다 요 스피커 보이면 신,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애굽의 10가지 대표적인 신들이에요. 신들. 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10가지 신이 딱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거를 숭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신들을 어떻게 깨부시는지 오늘 우리가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진짜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진짜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애굽의 신을 어떻게 깨부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꺼내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애굽 사람 또 바로 왕한테 모세가 갔는데 애굽 왕이 보내준다고 했어요? 안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기적이 뭐냐? 요 첫 번째 신. 첫 번째 신은 하나님 깨부시는데 바로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 딱 일어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어디 강에 쳤을까요? 나일강에 딱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왜 나일강을 쳤을까요? 모세가? 네. 이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따르는 신이었어요. 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막 신으로 추정해요. 왜 그러냐? 이 나일강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애굽이 그 당시 발달했던 이유가 강이 엄청 크고 길었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당시에 뭘 할 수 없어요? 수영을 할 수가 없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식량을 곡식을 추수할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물은 당시에 가장 큰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면서 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생선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고 엄청난 재앙이에요. 근데 바로 왕은 애굽 왕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든 말든 물이 썩든 말든 나는 애굽 사람 나는 이스라엘 보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을 임하는데 그 재앙이 뭐냐? 바로 개구리예요. 정답입니다. 개구리를 딱 보내는 거. 여러분 개구리 징그럽습니까? 안 징그럽습니까? 저는 개구리 징그럽다 생각해요. 자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한 마리 있으면 귀여워요. 근데 봐봐 이렇게 막 개구리들이 자고 있는데 막 여러분 자다 일어났어요. 침대 옆에 개구리들 막 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섭죠? 막 밥 먹는데 개구리들이 막 뛰어 올라오고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개구리 막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막 집을 장악하고 있으면 엄청난 무서운 재앙. 근데 여러분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요 개구리 머리를 신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이 신을 깨트리는 굉장히 또 큰 재앙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재앙이 임했는데도 바로 왕은 꿈쩍도 안 해요.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을 주신데 바로 뭐냐? 이예요.
여러분 이는 여러분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이는 뭐냐면 머리에 자라는 게 이예요. 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샴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못 감으니까 머리에 요런 막 이들이 자라가지고 막 머리를 간지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머리를 밀었어요. 다 머리를 다 일부러 밀어서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왜요? 요 이 때문에 너무 간지러우니까. 군대죠. 근데 이 이가 얼마나 간지러워. 막 사람들 막 머리에 막 이가 수천만 마리 있다 생각해보세요. 막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어때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미동도 없어요. 이가 있으면 그냥 이를 긁고 막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 파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파리 너무 힘들죠. 그럼 음식 먹고 있는데 막 파리가 날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싫죠? 근데 파리가 그냥 아니라 파리 떼예요, 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애굽이 황폐해질 정도로 파리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막 파리가 출몰해가지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실제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은 어때요? 꿈쩍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섯 번째 재앙 바로 돌림병. 가축의 돌림병. 가축들이 병이 들어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가축은 뭐예요? 재산이었어요. 재산. 이때 당시 가축은 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용돈 집에 저금통에 얼마 있습니까? 얼마 있어요? 1,000 얼마가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어요. 부자네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화폐가 요 가축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가축을 사고 팔고 또 가축으로 음식을 먹고 한 내가 소가 100마리 있으면 그게 내 재산인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근데 요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가축도 뭐였어요? 신이었어요. 신. 하나님이 이 다섯 번째 신도 깨트리시면서 재앙을 주시는데 애굽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질러요. 막 힘들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야 됩니다 하는데 바로 왕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재앙 바로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이 악성 종기가 뭔지 모르겠죠. 바로 몸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성 종기가 생기면 어때요? 막 몸을 긁어야 돼요. 근데 긁는데도 간지러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당시에 막 돌 같은 거, 돌 같은 걸로 막 긁어요. 그럼 어때요? 이 긁으니까 어때요? 피가 나요. 근데 피가 나는데도 어때요? 긁어야 돼요. 못 참겠으니까. 이런 악성 종기가 애굽 사람들 막 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 악성 종기도 신이었어요. 신. 뭔 신이었을까요? 바로 치유의 신, 의술의 신이 있었어요. 병원의 신 같은 게 있었어요. 요걸 하나님이 깨트리는 또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로왕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박이 내려. 여러분 우박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우박은 비보다 약간 단단한데 얼마나 무섭냐면 맞아요. 정확합니다. 우박이 내리면 차도 부시고 애굽에 있는 막 농작물들 우산 뭐 빌딩 건물 다 부시는 거예요. 모든 걸 막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우박들이 머리에 떨어지면 사람도 다치고 이런 우박이 떨어지는데 당시에 이 우박에 신이 또 있었어요. 비의 신도 있었고 우박의 신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 신을 또 깨트리면서 재앙을 주시는데 이때 약간 바로왕이 흔들려요. 이거 좀 힘들구나. 왜 이런 애굽의 재앙들이 닥치지? 여호와가 누굴까? 막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닥치냐? 메뚜기가 싫죠. 요 메뚜기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메뚜기는 뭘 먹을까요? 곡식을 먹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을 어둡게 되었고 뭐예요?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은 거예요. 이 애굽 사람의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메뚜기 떼가 출몰해가지고 막 이렇게 출몰해가지고 곡식들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맞아, 빈털터리가 됐어요. 이때 바로 왕이 처음으로 너네 나가라. 너네 나가. 왜 우리 힘들게 하냐? 근데 뭐라 했을까요? 어른들만 나가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이 딱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네 나가.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만 데리고 나가. 아이들은 그냥 놔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모세가 어땠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다 나가야 됩니다. 하고 그때 일어난 게 뭐냐? 9번째 재앙이.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세요. 눈 뜨면 안 됩니다. 눈 감아 보세요. 여러분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눈을 감았는데 보여요? 자, 눈을 감고 여러분 하루 종일 생활해 본다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근데 흑암이 덮였는데 며칠이에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여러분 3일 동안 빛을 못 보면 사람은 어떨까요? 죽진 않은데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왜요? 앞을 못 보니까. 그만큼 막 애굽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이 너무 힘들어서 또 뭐라 했을까요? 너네 제발 좀 나가라. 이제 여기 있지 마. 나가라 하는데 뭘 두고 가라 했을까요? 너네 소나 양 이런 걸 두고 가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뭘 드려야 돼요? 소나 양을 드려야 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가되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축도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맞아요. 마지막 가장 심한 재앙 뭐냐? 장자, 뭐 사람의 첫 아들 또는 가축이라도 첫 번째 이 수컷은 모두 다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가장 심각한 재앙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첫째 아들이 뭐예요? 신까지 첫째 아들이 이 부모에겐 전부였어요. 전부. 여러분 당시의 왕은 누구한테 왕을 물려줘요? 첫째 아들. 여러분 부모는 재산을 누구한테 가장 많이 물려줘요? 첫째 아들. 아,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다 첫째 아들 장자를 가장 많이 예뻐했는데 모든 이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대표적인 10가지에 뭐가 있다 했어요? 신을 깨트리면서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진짜 왕인지 보여준 거야. 우리 10가지 기적을 우리 영상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가 보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ower. 6 small gods.
우리 다시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자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너무 애굽 사람들은 힘들게 했던 재앙이에요. 그런데 요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닥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이 재앙이 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 집 앞에는 이 양의 피를 문설주 우리 세 기둥에 바르라고 딱 명령하셨어요. 이 문설주를 바르는 집은 요 재앙들이 피해갈 거야,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 피를 바르면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같이 발랐겠죠. 피도 바르면서 이 양의 피를 바른 일을 가족들이 같이 하면서, 네? 자기 몸에는 안 바르고 이 문 앞에, 왜? 재앙이 문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요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장자들이 다 살았어요.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집은 어때요? 모든 재앙이 임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성경에는 상징과 실체가 제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의 피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집 앞에 양의 피를 바르면 돼요, 안 돼요? 뭐 바르면 안 되죠. 집 앞에 양의 피를 왜 바릅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바르라는 의미, 이 의미는 뭐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이 양의 피는 지금으로 실체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지 않지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의 피를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막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네, 그거는 상징이고 우리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를 여러분이 딱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또 10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왕임을 붙잡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가 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